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말할 때 5,000명이 배부른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를 데려가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기적의 감탄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드러내는 것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충분함과 우리 욕망의 위험함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왕자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빵을 보장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하니까 위로가 필요해서입니까? 불안하니까 해결이 필요해서입니까?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필요해서입니까? 필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필요를 들고 예수님께 오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보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2절을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길 안내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내판을 보고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판에 눌려 앉은 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몰려든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6절에서 그 말씀의 핵심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빌립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가 어디에 기대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곧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립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립의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없는 상황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인간의 한계 안에서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현실을 주님이 없는 현실처럼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러한 빌립의 얘기 이후에 빌립과는 달리 누군가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져온 작은 것은 해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도 곧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는 빌립처럼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여건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는 안드레처럼 이만큼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결론이 같아집니다. 바로 부족합니다 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기에서 복음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내가 충분하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부족하다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충분하시다로 옮겨져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병이어의 핵심은 작은 것을 드리면 크게 된다라는 성공의 공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들리기 전에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들릴 때에 비로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정돈하십니다. 군중을 소비자가 아니라 양떼처럼 먹임받을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감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여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데도 감사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다르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기게 주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낭비가 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해석하는 방식이 틀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을 소비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라고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자에 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빵을 공급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단이 갈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계획을 돕는 왕으로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 질문은 너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떡이 아니라 당신께 굴복하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붙드는 손을 내려놓고 왕이신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표적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유혹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